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복음으로 부활의 복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라 그러죠.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단어의 뜻은 기쁜, 즐거운이라는 유와 소식이라는 아겔리온이라는 그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기쁜, 반가운, 아겔리온, 소식,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본래 어떤 용도로 쓰였느냐, 황제의 출생이나 또 황제의 자녀의 출생이나 또 즉위식,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성전보를 전할 때 쓴 용어입니다. 이런 축제일이 되면 이제 황제의 전령관이 말을 타고 가면서 각 고을들을, 마을들을 돌면서 이렇게 외치죠. 여기에 유앙겔리온이 있다. 다시 말해서 뭐요?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다. 그렇게 이 전령관들이 탁 돌아다니면서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전령관을 보내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또 전도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그래서 그 전령관을 통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에 유앙겔리온, 놀라운 기쁜 소식이 있다.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도 외치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 뭘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여러분, 이 죄와 허물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기쁜 소식은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도 기쁜 소식은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불치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치유받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또 뭐요? 결국은 다시 죽습니다. 그죠? 다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기쁜 소식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큰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것을 진짜 믿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참 답답하시다. 그런 것을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한 건지 뭐 세상 사람이 이상한 건지 그걸 진짜 믿어요? 그런 거예요. 당연히 믿어야죠. 그죠? 누구에게 이 축복이 주어지나요? 누구에게 이 기쁜 소식이 주어지죠? 나를 믿는 자는 그렇습니다. 그죠? 나를 믿는 자. 여러분, 믿는 자에게만 이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만. 아무리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줘도 여러분 안 믿어버리면 흔일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쁜 소식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쁜 소식이죠. 그것이 앞으로 주어질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주어졌다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잘 안 믿어요. 기쁨이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나는 정말 너무너무 기쁘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뭐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뭐 그렇게 또 무덤덤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지원금을 줬잖아요. 한 가정에 거의 약 100만 원 가까이를 줬습니다. 그죠? 경기도에서도 100만 원 가까이를 줬어요. 그런데 이 뉴스를 듣고도 설마 저 돈을 공짜로 주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일 거야. 이때까지 그렇게 주어 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그 돈을 받지 못하게 된 거죠.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서 지원금을 준다고 소식을 들었으면 그것을 믿고 가서 그냥 받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받으면 되는데, 근데 자기는 못 믿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1억을 준다 해도 그 사람이 못 믿으면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놀라운 기쁜 소식을 주셨다니까. 이 세상에서 돈 100만 원, 1000만 원 주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 놀라운 소식, 이 영원한 기쁜 소식을 듣고도 설마 주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설마 주겠어? 그것도 공짜로. 무슨 거짓말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 놀라운 영원한 기쁜 소식이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생기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식, 그죠?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말세가 안 됐기 때문에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혹 있는 게 아니라 많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남아있지만 그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해라. 2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을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은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죠. 들은 것은 똑같이 들었어요.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듣고 수없이 지냈어요.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뭐와 결합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합시키지 않았다. 믿음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식을 전해도 그것을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다 이것을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부에서 돈을 주는 걸 내가 못 받아도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그 정도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그냥 그대로 주셨잖아요. 아까 우리 이 송인철 성도님하고 같이 차 타고 오면서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생명과 관계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돈으로 얻을 수 없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없잖아요. 공기를 내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겠습니까? 햇빛을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생명과 관계된 것은 내가 살 수가 없다니까는. 노력해서 된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살 수가 있습니까? 살 수 없잖아요. 생명과 관계된 건 살 수가 없고 내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째요? 가장 귀중한 생명과 관계된 것을 공짜로 줬다고요.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도 선물로 지금도 주셨어요. 근데 선물로 줬는데도 안 받아들이면, 안 믿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이 복음이 안 믿어질까요? 이 기쁜 소식, 여러분 기쁜 소식, 이제 이 말씀에 듣고 진짜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나갈 때는 이제 춤을 추고 나가야 돼요. 진짜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춤추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다 춤추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한번 볼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안 믿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왜 안 믿어지느냐.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이 전해주시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한 가지는 성경 말씀에 대한 의심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느냐? 설마 이게 사실이겠어? 그저 많은 책들 중에 좋은 교훈을 담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불경처럼, 그 다음에 뭐요? 또 좋은 경전처럼 세상에 이 유명한 아주 베스트셀러 이렇게 유명한 책들도 많잖아요. 그런 책들처럼 아주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 안 해요. 그러니 안 믿어지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 복음도, 이 기쁜 소식도 사실이 될 겁니다. 그러겠죠? 여기 있는 약속들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겠어요. 이 말씀만 파고들겠죠? 그렇죠? 이 안에 이 말씀대로 되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습니다. 그죠?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죠. 이는 뭐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 말씀이 뭐예요? 성경대로죠. 성경대로, 그죠? 따라하겠습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뭐요? 뭐대로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자기 멋대로 안 하신다니까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일하세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주시고 일하신다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예언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내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이 계기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네 후손이 다른 나라에 나그네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했잖아요.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가 하도 말을 안 듣고 우상을 섬기고 제약을 범하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했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는 바벨론이 제대로 성장도 안 했는 나라예요. 그때는 아수르라는 제국이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수르라는 제국이 다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이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죠? 그때 당시는 아수르가 엄청나게 세력이 확장되었던 시기인데, 그리고 뭐라 했냐면 70년 만에 내가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성취가 돼서 안 됐어요? 안 보나 됐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 됐어요. 성취가 됐어요. 여러분 이사야 42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렇잖아요. 자, 이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뭐요?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겠는데 그 새 일을 시작되기 전에 미리 내가 너희에게 알리겠다는 거예요. 미리 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경은 무엇을 예언하고 있느냐? 뭘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죠. 참 구원자, 그죠? 지난주에 참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참 구원자가 오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예언을 미리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구원자를 계속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죠? 그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사실은 그게 성취가 됐어요. 구원을 했어요. 믿는 사람만.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을까 안 했을까요?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언했습니다. 그죠?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희 유다 조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는 뭐예요? 상고의 영혼에 있다. 영원한 사람이다. 영원한 분이다 이 말이죠.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그걸 유대인들이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어요. 헤롯 왕 시대에 알았을까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몸에서 태어난다 했어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했죠? 처녀의 몸. 그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했어요. 눈 뜨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시고 이쪽으로 보시고 예.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했어요. 그게 예언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실 것을, 누구의 몸에 태어날 것을 예언되어 있어요 안 했어요? 이미 됐어요. 이미 됐어요. 이사야서는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니까는. 처녀의 몸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뭐요? 남자의 씨로 태어나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여자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 그게 그리스도다. 그게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고요. 심지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가실 것에 대한 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무엇을 타고 가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에? 말 타고 가기로 되어 있죠? 자동차 타고 가기로 되어 있나? 뭐로 타고 가기로 했어요? 뭘 타고? 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기 위해서 입성하실 때 뭘 타고 가실까지 예언되어 있어요. 뭘 타고 가신다고요? 나귀 새끼. 왜요? 왕이신데 겸손한 모습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랬잖아요. 일부러 나귀 새끼를 어린 나귀를 타고 갔어요. 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일하신다니까. 예수님도 말씀대로 일하세요. 자기 마음대로 안 하세요 절대.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왕으로 선포될지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이 언제 죽으실지 예언되어 있을까요? 우리 수요일날 봤습니다. 그죠? 수요일날 제가 계산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그죠? 언제 왕으로 선포될지, 언제 죽으실지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어요. 날짜까지 정확하게 며칠 몇 날까지 딱 정해져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죠?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그리스도가 뭐요? 왕으로 일어나는 것, 그리스도가 끊어져 없어지는 것, 그게 이 원어적으로 보면 처형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까지 날짜가 예언됐어요. 매월 며칠 날 죽는다. 몇 년 내를 며칠 날 죽는다가 날짜가 예언됐어요. 여러분 이게 몇백 년 전인데 600년 전 이상인데 뭐 대충 한 몇백 년 뒤에 아마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아마 그때 죽으실 거야. 이 정도 예언해도 어렵잖아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아마 대충 그럴 거야. 뭐 이런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정확한 날짜까지 예언했어요. 몇 년 매를 며칠 뒤에 딱 예언했어요. 이 나와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리라는 영이 내린 자가 아닥사스다 왕 BC 444년이에요. 이때 뭐요? 69일에 정확하게 69일에 정확히 뭐요? 날짜로 따지면 17만 3,884일. 제가 계산해 드렸죠 수요일날. 그리고 정확하게 476년 25일 후에요. 날짜가 계산돼요 이게. 이날은
유대 여력으로 유대 달력으로 니산월 14일이에요. 왕으로 등극되는 날은 10일, 십자가에 생다는 날은 14일. 그래서 니산월 14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요. 정확한 날짜에 돌아가셔요. 다니엘서가 미리 예언했다니까. 날짜까지 예언했어요. 날짜까지. 여러분, 니산월 14일이 왜 중요해요? 왜 그날 돌아가셨죠? 니산월이 뭐예요? 니산월은 우리 태양력으로 1월. 그 사람들은 우리로 봐서는 1월이에요. 1월. 근데 니산월이 1월인데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 4월달 정도 돼요. 4월달. 그러면 니산월 14일이 뭐냐? 무슨 날이냐? 여러분 잘 아시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했다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에요. 근데 그 예언이 언제 되느냐? 다니엘 시대 때 예언했다니까. 600년 전에, 약 600년 전에 정확한 날짜까지 예언했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언제 돌아가실 것이다, 언제 왕으로 등극할, 이게 아니에요. 날짜까지 예측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예언되었을까요? 당연히 되어 있겠죠.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가 그리스도죠. 썩지 않게 한다.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죠. 이사야 25장 7절 8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산에서 그가 모든 민족의 얼굴을 덮고 있던 수위를 걷어버리시고 모든 나라를 덮고 있던 수위를 치워버릴 것이다. 그는 죽음을 영원히 삼키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수치를 온 땅에 씻어내실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도 다 예언됐어요. 이 성경을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금방 보니까 얼굴을 덮고 있는 수위를 걷어버리신다. 수위는 뭐예요? 죽었던 사람을 덮는 게 수위잖아요. 그 수위를 영원히 벗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 예언대로 그리스도 오실 것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그를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믿는 사람에게 해당된다고요. 왜?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성경대로 뭐예요? 죽으셨고, 성경대로 뭐 했었어요? 마지막으로 부활하셨고, 이제 남은 걸 뭐예요? 성경대로 재림하시는 거죠. 이건 한치 오차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1, 2년 동안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수천 년 동안 기록된 거잖아요. 그런데 한치 오차도 없어요. 이게 신기하잖아요. 뭐 신기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죠. 이것을 성경을 연구한 사람 다 압니다. 근데 이 성경에 대해서 한 사람도 여기서 토시를 다 한 사람이 없어요. 이 성경이 잘못됐네 한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것이 오류가 있다는 것을 연구하다가 오히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오히려 연구하다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안 꿇죠? 왜 무릎 안 꿇어요? 성경을 안 읽거든. 성경을 안 읽어. 읽는데 적당히 읽거든. 왜 성경 내용을 몰라?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못 꿇어요. 근데 오히려 있잖아요. 성경의 오류를 찾다가 이 성경이 잘못됐다. 그래서 오류를 찾다가 그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연구한 사람은 다 압니다. 이게 성경이 진리구나. 성경대로 되구나. 말씀대로 되구나. 이 외에도 수없는 예언들이 있죠. 수없는 성취가, 말씀드렸지만 다 성취가 됐어요. 그죠? 근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성경이 맞다. 이 성경대로 된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죽음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경대로 믿자. 말씀대로 믿자. 왜 제가 이 말을 강조하느냐?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을 강조할까요? 여러분의 느낌을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경험을 믿으면 안 되고 여러분의 현실을 믿으면 안 돼요. 현실은 캄캄해도 여러분 현실 캄캄한 사람 있죠? 내 미래를 봐도 캄캄하죠? 여러분 자녀를 봐도 캄캄하죠? 남편과 아내를 봐도 캄캄하죠? 그걸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어째요? 나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믿지 말고 뭘 믿으라는 거예요? 뭐대로 되기 때문에? 성경대로 되기 때문에. 성경대로 되기.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도 성경대로 되집니다. 성경을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암담한 가운데 있더라 할지라도 70년 뒤에는 회복된다. 뭐 지금 됐잖아요. 400년 뒤에는 그들이 노예에 세망된다. 됐잖아요. 그리스도 오신다. 됐잖아요. 그 캄캄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현실이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말고 뭘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라. 말씀을.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따라 믿습니다. 성경대로 안 살아요. 그 사람들은 비진리대로 가죠. 성경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이르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이 말씀을 굳게 지킬 때, 이 말씀을 굳게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하고 바른 일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사람, 나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사람, 이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요. 우리가 성경대로 십자가를 믿고 재산 받습니다. 내 행위로 재산 받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대로 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뭐요? 재산 받는. 그걸 믿는 사람은 재산 받는다. 그 사람 자유예요. 자유. 그 사람 자유예요. 성경대로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뭐가 될까요?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됐다니까요. 저는 부활을 믿어요. 저는 새 사람이라고 믿어요. 저는 옛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실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새 사람이에요. 왜? 저는 성경을 믿으니까.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바르게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저를 믿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도 살게 되더라고요. 내가 진짜 죄 안 지어야지. 여러분 죄 안 지어야지 하면 죄를 더 짓게 돼요. 그게 신기하죠? 죄를 내가 절대 안 지을 거야. 나는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칠 거야. 더 죄를 지어요. 그 사람. 그 죄가 가만히 안 놔둔다니까. 근데 뭐요? 나는 예수를 믿어. 십자가에 나는 죽었어. 뭐요? 그 다음에 나는 부활을 믿어. 나는 새 사람 됐어. 그 사람 죄를 지어라도 잘 못 지어요. 진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경대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이죠. 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금방 확인했죠. 1.1획도 틀림이 없다.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지를 믿지 마시고 여러분은 감정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 현실을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은 나중에 낙오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사는 것이 뭐냐 이 말이죠. 성경대로 사는 것이 뭐냐.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까? 죽기 위해서 몸부림칩니까? 2부 예배 나온 분들, 여러분은 살기 위해 몸부림쳐요? 죽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죠? 왜 죽어가고 있고 죽은 존재니까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안 돼요. 우리는 죽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이성으로는 절대 못 믿어요. 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 못 믿는다니까. 그게 안 믿어진다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내가 생각하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차원이. 그게 안 믿어져요. 여러분, 홍해를 어떻게 갈라요? 여러분, 강야를 어떻게 건너갈 거예요? 그건 풀 한 폭이 안 나는데. 풀은 날지. 풀은 나는데 그는 농사는 먼저예요. 물도 안 나와요. 그거 어떻게 가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못 갔다니까요. 우리 지식으로 갖고 있으면 안 돼. 우리 옛 사람을 갖고 있어서는 절대로 못 건너가요. 근데 어째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몸을 치면 안 돼요. 죽기 위해서 몸을 쳐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으로는 절대로 뭐요? 부활이 안 됩니다. 우리 옛사람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부활이 할 수가 없어요. 내 옛사람이 죽어야 뭐가 된다고요? 부활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41절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썩을 것으로 신다. 우리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야만이 뭐가 된다고요? 다시 살아난다고요. 육의 몸으로 심어야, 육의 몸이 죽어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그게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예요. 아까도 들었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뭐요? 노력하고 애씁니다. 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한다고요? 죽기 위해서 애쓰라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이 죽지 않으면 절대 부활이 없습니다. 꼭 알고 계세요? 아니, 사람이 죽지 않으면 뭐가 없다고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뭐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내가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잖아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죽으실래요? 여러분, 어떻게 죽으실래요? 이제는 불교에서 하는 거대로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고행을 해야 될까요? 수행을 해야 될까요? 이제 금식하면 이제 죽도록 죽기 연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죽으실래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그 정욕과 탐심, 옛 사람의 성품이에요. 그죠? 옛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했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옛 사람이 죽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발버둥쳐야 되는데 내가 고행을 하고 죽으려고 뭔가 이렇게 수행을 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금식한다고, 물론 그것도 되죠. 좋죠. 기도하는 거는 좋은데 내가 죽기 위해서는 그게 안 된다고.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은 이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 옛사람이 죽기 위해서 예수고 몸부림치라 했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 근데 그게 안 믿어지죠. 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잘 안 믿어지죠. 왜 안 믿어질까요? 왜 안 믿어지느냐? 세상 것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세상 것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뭐요? 옛사람이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어지려면 말씀은 말 때 믿어진다고요? 들으면서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를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를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 내가 죽었군요.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 내가 죽었다.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나온다니까 사람들이. 당신 죽었습니다 하면 저는 뭐라 하겠어요?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럼 어째요? 아멘 그러겠죠.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지는 거거든요. 믿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듣는데 애써야 된다. 그리고 뭐요? 그 말씀에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뭐요? 내가 죽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게 아니에요. 수행하고 고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 그것을 발견하자니 뭐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고, 내가 그것을 발견하자니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요? 그것이 발견돼요. 그래야 영안이 열리는 거죠. 영안이 열려야, 내 육신이 죽고 영안이 열려야, 아, 내가 죽었네? 나는 이미 죽은 존재네? 옛사람은?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해서 살았네? 나는 새 사람이네? 그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것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새 사람 살겠어요? 여러분 이제 새 사람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르게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그게 내게 들어오느냐? 안 들어온다니까. 안 사라져요. 영적으로 그게 발견되어져야 내가 죽었구나. 내가 바보처럼 살았네. 내가 옛날에 죄인처럼 살았네. 내가 죽음을 위해서 살았네. 그게 발견되어진다고요. 그때 내가 이제 깨닫고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 여러분이 애써서 용써서 여러분 죽는 게 아니에요. 새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발견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고 노력한다면 그것이 복음이 아니죠.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 기쁜 소식인데, 주님은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생명을 선물로 주시듯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을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안 생기니까, 왜 안 생겨요? 세상 말만 많이 들으니까 안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오로지 세상 말만 듣고 세상에만 관심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니까 영안이 안 열리죠. 영안이 안 열리니까 어째 보여요? 자기 자신이 안 보이지. 육신의 모습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림의 떡이에요. 떡.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 그 옛날에 그 성품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변화된 모습이 안 보이거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미 옛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새 사람을 만들어버렸다니까. 근데 안 믿어지면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서로 이미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뭐가 될까요? 영원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지금 믿어졌다, 이 말씀이 믿어졌다, 여러분 나갈 때 춤추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룰루랄라예요. 언제는 나는 죽어도 사는구나, 나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구나, 과정상의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미 승리는 보장되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연극을 보고 영화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주인공이 뭐예요?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죠. 문제도 있죠. 죽을 위기도 있죠. 죽습니까? 안 죽어요.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다니까. 그렇죠? 이미 프로그램은 정해져 있어요. 그 시나리오는 정해져 있다니까. 절대 안 죽어요. 우리도 똑같다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미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어요. 이미 시나리오 정해져 있어요. 말씀이 시나리오잖아요. 정해져 있다니까. 믿는 사람은 뭐냐면 룰루랄라예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룰루랄라예요. 평안해요.
그렇잖아요. 이 주인공이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죽을까봐 겁을 낼까요? 속으로는? 속으로는 기쁘겠죠, 그죠?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더 재미있다, 이런 게 나오겠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죠?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고행을 해서 얻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애쓰고 용서니까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준 거예요. 왜? 생명이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은 뭐요?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활의 믿음. 이 부활의 믿음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부활을 한다는 믿음이잖아요. 이 부활의 믿음, 앞으로 나는 부활한다. 죽어도 산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될까요? 최후 승리가 보장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성경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된다잖아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돼요. 그 성경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뭐예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믿음대로 부활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삶의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고통도 있죠. 그러나 그 부활의 믿음 있는 자는 마지막에는 결국은 승리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메시지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죽음아 누가 최종 결정권을 지었느냐? 오 죽음아 이제 누가 너를 두려워하겠느냐? 믿는 사람은 누가 너를 두려워하겠느냐? 이 죽음을 뭘 두려워하겠어요? 우리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잖아요. 죽음을 누가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장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영원한 본향을 바라봤어요. 얼마나 죽은지. 칼에 베이고 죽고 십자가에 저영받아 죽고 톱으로 켜 죽고 사자굴에 들어가 죽고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왜요? 이미 승리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두려워하겠느냐 너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믿음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요. 우리 속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를 할 때 누가 최종 승리자가 될까요? 누가 최종 승리자가 되죠? 최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승리자가 된다고요? 최후 승리자가 승리자가. 야구는 9회 말까지 있잖아요. 야구에서 9회 말 2아웃, 3아웃이 돼야 되거든요. 끝나거든요. 2아웃까지 9회 말 2아웃까지 10대 0으로 지고 있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몇 점을 얻으면 돼요? 11점을 얻으면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하니까. 그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우리 인생에 굴곡도 있죠. 문제도 있죠.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문제 없습니까? 굴곡이 없습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래도 뭐요? 내가 그래도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자녀 교육에 실패할 때도 있고 내 인생도 누가 봐도 실패 인생이야. 저거는 실패 인생이야. 그렇게 단정 지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무슨 기회가? 9회 말 투아웃부터 최후에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회, 무슨 약속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약속이죠. 이걸 믿는 사람은 최후 승리하는 것입니다. 교도관으로 있던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도 간증 들어보신 분 있죠? 이분이 교도소에서 이제 옛날에 사형수들이 있었잖아요. 사형수들을 볼 때 그들의 인생은 끝난 인생이었어요. 누가 봐도, 그죠? 그들은 실패한 인생이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들도 이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대역전성을 거두는 인생이 돼버려요. 이 박효진 장로님 보니까 완전히 대역전 하더래요. 분명히 9회 말 투아웃으로 거의 끝난 인생인데, 그렇잖아요. 거의 끝난 인생인데 주님이 그를
그의 인생을 대역전성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쁨으로 돌아가시다. 그것이 무슨 신앙이라고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 예,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 부활에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대역전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은 별 다를 게 있겠습니까? 죄만 짓고 산 인생이고, 내 인생을 아무리 봐도 결산을 해봐도 뭐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결산해봐도 실패와 적자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뭐요? 대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끝날 때까지 끝난 인생이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승리가 예약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인생이 끝이야. 저 사람 인생은 실패야. 그러지만은 그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볼 때는 뭐요? 최우승이. 나중에 가보면 알죠. 누가 승리자 인생인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의 현실을 보면 안 됩니다. 지금의 현실은 암담합니다. 저놈의 자식이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참 염려가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도 부활하고 우리 자녀들도 마지막에 부활합니다. 다시 말해서 산다 이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됩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시키고 막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자녀를 믿는 믿음, 그 자녀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된다고요. 그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이지 현실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상황을 믿고 현실을 믿으면 그 세상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게 실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씨를 뿌리지 않고 곡식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가을에 추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뭐예요? 나중에 그 믿음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암담하고, 지금은 실패 인생이고, 지금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최후 승리는 뭐예요? 그 믿음대로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은 현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하셨다니까.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것이 부활의 약속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힘들어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말씀으로 들어갔어요. 죽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내 생각을 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그것은 망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라 했잖아요. 그것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지 말고 여러분 죽기 위해서 몸부림치세요.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래야 영안이 열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송 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여러분 이것만 본다면 그 사람은 바보 같은 삶이에요. 그죠? 아니 자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리라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어떻게 간다고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겠대요. 이 바보 같은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가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현실, 지금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현실, 지금의 상황은 10대 0으로 100대 0으로 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뭘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성경의 약속을 바라보라. 저 끝에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고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고 견디면 반드시 뭐요?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심으로 최후의 승리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